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잘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선포하시고 하나님 전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기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가르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프로필을 우리 김보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동네 변호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네 변호사. 여러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태권도 5단하고 막치기 5단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막치기 5단. 예. 막치기 5단이 이겨요. 예. 동네 변호사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그 쥐뿌리 같은 얇고 짧은 법률 지식으로서 좀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성화재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 과장을 만났는데 그 사건 과장이 그래요. 목사님들 저희 회사에는요 고문 변호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건을 한 번도 접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부상권 청구 소송 문제 때문에 갔던 것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겼어요. 이겼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추석 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성공 사례, 성공 보수를 했어요. 그때 저희 시집간 딸들이 명절이라서 와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아빠 동네 변호사도 할만하네. 그때부터 동네 변호사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송사, 민사, 형사나 뭐 심지어 가족관계 법률 문제나 어떤 상사 문제나 간에 그 송사를 일으킬 때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하죠. 내용 증명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을 딱 받아보면은 이 사건에서 내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기겠다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진다면 배상을 한다면 어느 규모 어느 정도의 배상 정도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웬만한 사건은 내용 증명 한 통을 때리면은 보내면은 손들어 버립니다. 이거 승산 없다. 그리고 입 다물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송사 재판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내용 증명을 잘 한 통 때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주제로 저는 오늘 주제가 광복절을 되새기다 하는 말씀이죠. 광복절은 8월 15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기보다는 건국절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건국절. 왜 그런가 하면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하나 떨어졌죠. 그리고 사흘 후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또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자 폭탄 두 발을 맞은 일본이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 진다, 항복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년 후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한국 최초 제헌의회죠. 거기에서 건국을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국절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평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4월 17일을 광복절로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압록강이 범람했죠. 그래서 압록강 범람할 때 위화도가 잠겼다고 TV에서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건을 했죠. 최영 장군의 그 명나라 정벌, 북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성계는 오히려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습니다. 북벌하는 군대가 그럼을 돌이켜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 조선을 건국할 때도 이성계의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회령을 할까 조선이라고 할까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명나라에 허락을 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나라 이름을 다른 나라에 정해달라고 이런 적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회령이라고 하지 말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해라. 그것이 지금까지 조선이에요. 그 이후에 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1895년 청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하고 청나라의 이홍장하고가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그걸 어떤 사람들이 이놈의 새끼라고 시모노세키에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홍장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에는 조선은 완전한 독립자주국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이홍장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503년 1392년에 이성계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여 조선을 건국하고 503년 후에 1895년에 이홍장이 조선은 독립자주국이다. 우리 이제 손 뗀다. 이 말은 그동안에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해왔다는 얘기예요. 다스려왔다는 얘기. 이 이야기를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분통이 터져 했습니까? 맞죠? 그래서 1895년 503년 동안 중국이 우리 조선을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통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일제 36년의 통치로부터 독립된 것과 중국 503년의 통치로부터 독립된 거, 해방된 거,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정말 더 가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가?
36년으로부터의 해방과 503년으로부터의 해방,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값진 해방이요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1895년의 4월 17일 이 4.17이 오히려 더 우리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8월 15일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참으로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92년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후에 명나라로부터 국호를 조선으로 명명해주고 계속해서 조선을 자기네 통치하에 두고 있었을 때 온 천하에 무서운 놈이 없고 온 천하에 오만방자했던 방언이도 이방원이도 태종이 1407년에 오늘날의 서대문이 아니고 서대문 서울 서대문에 중국을 숙모한다는 모화루를 세웠어요. 그리고 홍살문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영원문 독립문으로 개칭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전신이 되는 홍살문, 중국을 숙모한다는 모화루와 또 홍살문을 이 이방원 태종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1539년에 또 조선 중종 때에 이 중국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영은문으로 개칭을 해라. 홍살문이라고 하지 말고 영은문, 중국 황제의 은혜를 영접한다는 그런 영언문이라고 개칭해라. 이렇게 됐었던 것인데 그 503년의 통치가 끝나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했을 때, 해방을 했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영언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독립문이에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서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려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란 말입니다. 독립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2018년에 어떤 얼빠진 대통령은 3.1절 기념행사를 마친 후에 독립문에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어요.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나서 독립문에 가서 독립만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얼빠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얼빠진 대통령은 얼빠진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겠죠. 저는 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 기도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참 우리는 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한국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우리는 정말 천지 원수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은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탈북민들의 그 간정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김일성이 일반 인민들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중국은 우리 조선의 철천지 원수요, 천년의 원수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여러분, 일본의 위안부가 있다면은 중국의 환양녀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여자들을 욕할 때 보니까 환양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꽤 들었던 기억이 나요. 환양년이 아니라 환향녀를 말하죠. 중국은 우리 부녀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고, 특히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조선 국민의 10%를 강제로 포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 국민의 10%를 잡아갔어요. 물론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여자를 잡아갔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년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공물로 잡아갔어요. 공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의 위안부만 자꾸 되새겨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악감정을 정말 우리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그 물통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물통이요?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간 우리 국군이 그 수통에 차고 있던 수통에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물통이 지금 용산 전쟁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 압록강, 두만강을 그 수통에 담아왔다고 하는 사실은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통일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휴전선이 어디 있고 38선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국이 밀고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5 호텔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도 그 우리 한반도를 갈라놓은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그 홍살문, 영원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또 그 중국이 우리 역사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저도 깜짝 놀라게 알게 된 것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참 많이 듣고 또 새겨왔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세요? 우리 조선 왕이 중국의 사신이 올 때 그 홍살문, 또 영원문, 지금은 독립문, 그 자리까지 우리 조선이 왕이 나가가지고 중국의 사신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사신이 한 번 올 때마다 우리 조선의 산천이, 초목이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왕도 부복을 하고 우리 조선 국민들이 얼마나 그 앞에 발발을 그리고 얼마나 그 섬겼으면은, 거기서 그 중국 사신들이 아이 그놈들 이쁘네, 어이구 얼굴 잘하네, 거기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몰랐죠? 그 중국은 어른이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그 재롱을 부리고 예절을 지키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8.15 광복절이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오늘 광복절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일본이 청일전쟁 1894년에서 1년 1895년까지 1년 동안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청이 패배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독립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8.15가 광복절이라기보다는 건국절로 지키고 우리의 진정한 진짜 광복절은 4월 17일이 광복절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해방은 일본이 시켜줬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또 해방은 미국이 시켜줬다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일본이 시켜줬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미국이 시켜줬다 하여도 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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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시편 33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공산국가들이 공산화의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하나님이 폐하실 거예요. 지금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메달 순위 종합 순위를 이렇게 보니까 참 안타깝고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이 1위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한테 1위 자리를 내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6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7위가 일본이었는데 우리가 7위로 밀려나고 일본이 4위로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어떻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만민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나 세계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말씀에 집을 금방 생각이 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7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광복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광복절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공산주의 아버지 그 계획을 폐하게 하시고
주사파 사상을 무효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승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